오늘 목요 치유 집회는 여기가 기도원이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는데 늘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그것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제가 초능력자들과 초능력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영적 분석, 그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이제 영적으로 많은 체험을 하다 보면 어떤 글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썼지? 이거는 사단의 역사인데 이거를 자기는 초능력이라고 얘기하네. 이러면서 반박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아니까 쓰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것을 좀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초능력과 초능력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영적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요, 크루트 코흐의 사탄의 전술 전략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사탄이 어떻게 전술과 전략을 행하는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은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기보다는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는가를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 중앙아시아라든지 티베트 불교 또는 그 동유럽, 서유럽에 있었던 많은 그 영적이고 기이한 현상들을 이 작가는 이제 사탄의 전술 전략이다, 이건 모두 다 사단의 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심령수술을 하는 거, 또는 마법 주술 치료를 하는 거, 악령의 들림증, 마인드 컨트롤, 요가, 명상, 점술, 점성술, 막대점과 진동자 점술, 영음반, 체면술, 마법술, 부신술, 변이술, 변신술, 집단 암시술, 살생 마법술, 모세 육칠경, 속임수, 요술, 미신, 유령, 도깨비 현상, 자연용물, 혈맹, 흡혈한, 평화의 상징, 영대수, 기타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사단의 전략 전술이라고 해갖고 썼었는데, 제가 읽었었죠.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막 사람이 공중부양도 하고 막 이게 막 둔갑을 해갖고 사람이 개로도 바뀌었다가 사람으로 바뀌었다. 무슨 안데르센 동화집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이제 말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지극히 극소수에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안 뒀는데요. 제가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은 정말로 비록 어떤 초능력자들이 행했던 일들이지만 거기에 그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영의 존재, 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이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의 존재가 하는 행위에 대한 그 원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써놓은 게 있어서, 이거다. 신을 찾아가는 것, 신을 추적해 볼 때 영의 존재는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그 발단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초능력과 초능력자에 대한 영적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두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분석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에서 그냥 하는 소리지 제가 하는 게 다 맞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전제로 깔고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배우고 이러면서 알아가는 거지 제가 다 알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이런 분석도 가능하구나 하고 참고할 만하다. 그 수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드리는 이 초능력자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심리에 대한 심층 분석에는 이런 게 있대요. 너무 대단한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할 땐 두 가지가 나온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은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우상해서 굉장히 미화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꼭 그 중에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옥의 티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부정적인 것을 캐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단적으로 뭡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남한산성에 계실 때 한경직 목사님이 입었던 양복을 어떤 장로가 가난하니까 줬대요. 그러면서 아우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넘쳤다고 얘기하죠. 양복 준 게 뭐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들 사랑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랑 폭포에 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복을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가 주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랑이 넘쳤다는 과대포장이 된다는 거죠.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는 뭐 그분이 추기경으로서 대단히 명망이 높았죠. 근데 만약에 그분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캔다면 그분이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추기경이나 되는 분이 불면증이 심했을까? 불면증은 엄밀히 따지면 영적으로 영이 너무나 그 생각을 깨끗하고 맑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영이 임해가지고 너무나 그 생각을 잡아돌려가지고 잠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불면증이거든요. 그런데 추기경이라는 그 대단한 명망가이신 김수환 추기경이 왜 불면증에 시달렸을까? 왜 그분도 그럼 심각한 영적으로 시달렸다는 거가 부정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반면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 있을 때 대다수 사람은 나쁘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또 소수는 그래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동정할 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하고 또 그것을 또 동정하면서 왜 그랬을까를 원인을 캐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초능력에 대한 초능력과 초능력에 대한 영적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분석이 맞는 거 아니다. 다 맞는 거 아니다. 그냥 해본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말하는 초능력자들의 초능력에 대해서 과장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요. 그러면 초능력자에 대한 영적 분석을 할 때 가장 그 잣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초능력자에 대한 영적 분석을 할 때 또는 초능력이 일어난 현상에 대한 영적 분석을 할 때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준은요. 딱 하나예요. 자 봅시다.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지금 잡니다. 깊이 잠드는데 비몽사몽 중이에요. 아주 깊이 잠든 건 아니야. 근데 강아지가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들으니까 허공에 떴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끼어 있어.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공중부양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강아지는 네 발로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나를 들더니 강아지를 들던데 강아지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지금 초능력이 임한 거죠. 강아지에게. 왜? 강아지가 공중부양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강아지가 초능력을 한 겁니까? 초능력의 힘이 임한 겁니까? 강아지를 공중부양 들린 힘이 임한 거죠. 똑같습니다. 초능력자가 초능력을 행했다는 건 그 사람은 인간이에요. 초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초능력이란 건 뭐냐? 인간의 능력 밖의 일들을 초능력이라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해석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봐요. 강아지가 정신이 비몽사몽하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잘 모르겠는데 뭐가 자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공중부양을 했네? 강아지가 공중부양을 한 거는 강아지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힘이 강아지를 안아준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공중부양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강아지가 한 게 아니라 강아지를 들었던 사람의 힘이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자가 공중부양을 했다. 어떤 사람이 공중부양을 했다. 티베트 승려가 공중부양을 했다. 그러면 과연 티베트 승려가 공중부양을 했을 때 티베트 승려 안에 있는 힘이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강아지를 아는 사람의 힘이 강아지를 들었듯이 티베트 승려를 어떤 강한 영적 힘이 들어서 공중부양시켰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악령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해서 티베트 불교는 대단해.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그러면 저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걸 믿어야 돼. 하게 거기에 믿고 그거에 묶어두고 그거를 숭배하고 거기서 그 영이 공중부양하게 한 영이 경배받으려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 이 관점 가지면 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강아지가요,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어느 날 거울을 자기가 봤더니 자기는 하얀 털에 이렇게 하얀색의 털인데 오늘 갑자기 무슨 새똥옷이 입혀져 있고 자기한테 목걸이가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막 머리에 염색을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모습이 아니죠. 변신한 거죠. 강아지가. 이해가 되세요? 변신한 거죠. 어떻게 될 겁니까? 둔갑한 겁니까? 강아지가 변신을 했네? 강아지가 했을까? 강아지 머리에 염색을 누가 했지? 강아지 옷은 누가 입혔지? 강아지 발은 왜 양말을 신겼지? 강아지에. 근데 강아지가 아니야. 뭐가 됐어? 애완견이 됐잖아요. 애완견. 사람하고 같이 사는 반려동물이 됐는데 그러면 변신이 된 거죠. 변신. 강아지가 입었습니까? 강아지가 양말 신었어요? 강아지가 염색했어요? 사람이 둔갑을 했대요. 사람이 변신을 했대요.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 사람이 개로 변신했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완전히 세포나 피부, 근육 완전히 종이 틀린데 어떻게 사람이 개로 변신했지? 왜 못하는데? 공중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는데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인가? 그걸로 5,000명도 먹인다면 변신도 가능하다는, 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따라서 문제는 뭐냐?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한계를 가졌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어느 날 초월적인 힘이 나타나서 미래도 점을 칠 수 있고 공중부양도 할 수 있고 유체 이탈도 할 수 있고 물건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고 귀신을 물질화시켜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가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벽을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제한적이고 인간적인 인간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가 그 존재에게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로 하면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초물질적인 세계에 물질적이지만 초물질 세계의 어떤 존재가 그 인간한테 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거에 대한 정의만 바로 쓰면 다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기도원에서는요. 자기들 사생활 얘기하다가 시간 때워요. 근데 저는 부족한데도 이런 걸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이 요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매주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하는 작은 노력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영분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뿐이죠. 제가 다 옳은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이런 해석도 있다. 라는 해석의 관점을 제시하면 그것이 남이 또 들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남이 또 궁금했던 것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남이 나중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해석할 때 밑거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은 비록 제가 하는 게 나는 절대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틀리냐? 틀리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그냥 들을 소리도 있고 못 들을 소리도 있으니까 한번 재미가 아니라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한 흥미진진하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크르트코흐의 사탄의 전술 전략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단이 하는 일을 써놨고 이 작가는 그게 다 마귀 짓이다, 악령의 짓이다라고 써놨지 왜 무엇 때문에 악령에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르트코흐의 사탄의 전술 전략은 나중에 하고 모르는 거는 넘어가야죠. 나도 모르니까. 오늘은 제가 또다시 공부했던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서론이 긴 것은 시리즈 1탄을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오늘은요, 내가 이름은 못 밝히겠네요. 미국의 유명한 그 초능력자였던 K,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K는요, 그 어릴 때부터 초감각적인 지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전생을,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을 맞다고 그 전생을 자기가 초능력으로 입증시키면서도 매 주일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주일학교 선생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전생에 대해서 옳다고 자기가 영적으로 입증하고 돌아다니면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로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전생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모르지. 왜? 전생이라는 건 없거든. 전생은 없죠. 전생은 없는데 자기가 전생 타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영예에서 초능력으로 왔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려면 어떤 영이 임해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의 꼭두각시 짓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아는 것은요, 많이 영적으로는 체험을 통해서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 그것이 영적으로부터 아는 거죠. 어쨌든 이 K는요, 한편으로 자기가 하는 영적 일에는 전생의 어떤 것들을 밝혀내는 영적 행위를 하면서도 동시에 매주 일요일날은 교회에 가서 그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은요, 아주 예언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이 굉장히 정확했대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대공황이 온 것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대전이 올 것도 예언을 했더라고요. 소련이 몰락할 것, 뭐 이런 것들,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 등을 예언했다고 하고요.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미래에 올 예정이라고 얘기했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저도 예언하겠네요. 미래에 올 것이라고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충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분은요, 미국이 낳은 최고의 영능력자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요, 해독 분야에 독보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해독이라는 건 뭐냐? 독을 해독하는 게 아니라 리딩. 즉,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신체를 보면, 신체를 읽으면 무슨 병이 있는지,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신체 해독은 뭐냐? 의학적으로 아픈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지 이 병을 낫는가를 찾아보는 거고요. 생애 상황 해독은 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과연 그 사람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길래 현세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밝힌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라고 하고 싶죠. 뭐냐? 신체 상황 해독, 의학적으로 환자 아픈 곳을 찾아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나을지 해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초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투시의 영이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덕규가 말했던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더라? 자꾸 까먹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나는 누구지?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너무 많은 나와 같은 그 영적 존재의 누군가가 잠시 내 눈을 빌어 그가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거 누가 얘기했을까? 그 남자가 했을까? 그 속에는 영이 했을까? 영이 한 거죠. 그 사람 목소리를 해서 잡고 영이 얘기했죠. 그러면 이 K가 봤다는 환자의 아픈 곳을 보면 그것이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나온다는 것은요. 이 사람의 초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그 몸을 들여다보는 투시의 영, 그 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 영이 임한 자예요. 영매예요. 영매. 말이 초능력자지 영이 임한 우리나라 말하면 무당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다 죽게 됐는데 원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온 병원을 다 다녔는데도 원인을 못 찾아서 이 여자아이를 이 K, 초능력자 K한테 데리고 오니까 이 신체 투시를 하니까 이 어금니 안에 있는 이빨이 신경을 눌러갖고 그게 자꾸 내 신경을 눌러갖고 아프니까 그 이빨만 빼면 낫는다. 그래갖고 했더니 나섰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초능력자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 아까도 말한 투시의 영이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투시의 영은 예언도 하고 점도 치고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이 임한 자라서 그 영이 보는데도 사람들은 그 영의 배후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초능력을 행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생애 상황 해동 능력을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겪는 거라고 해독을 한다는 거죠. 이 전생 문제는요. 내가 옛날에 그거 설교한 게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까먹었는데 여기 지금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 뭐 있는데 내가 까먹었는데 거기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거예요. 과연 전생은 있는가? 왜 레드썬 하고 당신의 전생여행에 들어가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전생여행 들어갑니다. 레드썬 하면은 자 지금부터 당신 눈에 보이는 거 당신의 전생에 대해서 지금 떠오르는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터키의 왕자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쫓겨와요. 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나한테 화살을 쐈어요. 나는 그때 쓰러졌는데 나를 누군가가 구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터키의 공주가 나를 구해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공주와 연합해서 나를 괴롭혔던 적군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화살을 맞은 탓인지 가슴이 너무 지금도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생여행입니다. 전생이 있을까? 없어요. 그럼 전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일까? 내 의식이 전생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전생을 조작하는 그 영이 지금 내 안의 역사에서 그 고통을 갖고 온 영이 마치 전생에 나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갖고 이런 고통은 전생에 이런 영 지금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나한테 역사는 어떤 그 질병의 영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커다란 무사의 영이 있다고 쳐요. 나한테. 그래서 그 무사의 영이 나를 괴롭혀 육신을 아프게 해. 그런데 전생 여행을 하는 자가 나한테 레드썬 했더니 그 무사의 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내가 그 무사의 영한테 쫓겨서 칼을 맞았더니 난 늘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나는 늘 통증에 시달려요. 그랬더니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무사의 영이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무사의 영이
마치 전생에 내가 무사였는데 칼싸움을 하다가 내가 당한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도 자기들은 전생에 마치 무사였다가 지금 내가 그 전생에 무사였던 것 때문에 그 무사로 인해서 칼싸움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을 고통을 당한다 라고 미혹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불교의 그 윤회 또는 전생 이건 미혹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맞다. 그거를 옳다고 인정을 해야지만 그 미혹을 가져왔던 그 전생과 윤회를 갖고 왔던 그 영이 계속해서 그 집단에게 경배받을 수 있고 그 집단에게 숭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에게 전생을 조작해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내 생에 그러면 레드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냐? 내 생도 있다. 1000년 후에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레드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림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납니다. 전생 여행에 내가 터키의 왕자였다. 그러면 당신 앞으로 1000년 후에 당신 삶은 1000년 후에 당신은 어느 생에서 태어날지 레드선에서 미래로 가봅시다. 그러면 환상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나요. 왜? 악령이 조작하니까. 악령이 전생이라고 조작해서 그걸 믿어버리게 만들거든. 악령이 무의식을 조작하든 자기 자기 영으로 그 사람 영을 조작하든 만들어서 미혹하니까 전생에 내가 그랬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정말 전생이 있는 줄 믿고 불교 가서 윤회전생 맨날 그거 하면서 미혹당하게 만들고 거기서 그 영을 경배하게 해서 우상숭배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전생만 있냐? 한번 내 생도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레드선 하고선 1000년에 내 인생 한번 가보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무것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나요. 그때도. 왜? 네가 만드는 거니까. 내 생도 네가 만들고 전생도 네가 만드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가 아이고 말을 했네. 이 케이시가 만들었다는 그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전생에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겪는다 라는 거를 밝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업사상을 인정하고 업사상의 인과관계를 밝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일날에 교회에서는 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틀린 거죠. 왜? 전생이 없는데 그거를 전생과의 인과관계를 밝혔다면 거짓에 속은 거죠. 그러면 정말 그 인과관계라고 나타났던 전생 그리고 전생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 전생에 나였다고 등장한 그 인물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나를 속이고는 악령의 실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이해가 되시긴 해요? 그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그 대예언가였는데요. 정말 높은 적중률을 자랑해서 노스트라다무스를 뛰어넘는 예언가였다는 거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예언을 한다는 것은요, 점치는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치는 영들은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렇고 대단한 미래를 점쳤던 자들이요, 거의 예언이 적중한 게 많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한두 개는 적중했어도요, 거의 맞질 않았어요. 그러면 왜 안 맞았나? 기본적으로 안 맞을 수밖에 없다니까? 왜 안 맞냐면은 미래는 하나님의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점치는 영들, 이 마귀들은요, 자기들의 능력은 대단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미래 전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영들이 자기들이 미래를 예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를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10가지 중에 겨우 한두 가지가 맞을 뿐이 나머지 5, 60가지는 다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왜? 미래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악령이 그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노스트라다무스나 이 케이도 예언이 다 맞을 수 없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언을 했다. 그거는 뭐냐?
아주 뛰어나고 능력 있는 점치는 영이 들어가서 그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영이 자기에게 온 환자의 어떤 질병을 해석할 때, 전생에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는 거, 또 전생에 들어가서 이것을 밝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강한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고, 강한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능력으로 점도 치고 투시도 하고 전생도 가서 자기도 같이 가서 그 사람의 전생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전생에 뭐 했는지를 알아낸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거는 그 사람의 영이 환자의 영과 결합해갖고 전생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 영을 지금 역사하는 영을 전생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충?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 K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꼭 대화 가운데 끝에 가면 그 영적 존재, 이 사람에게 임했던 영적 존재가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영을 자주 봤다는 거잖아.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영을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친척들을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떠난 친척이 이 K를 만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가 영으로 나타나서 강신, 죽은 자가 세상으로 돌아와서 만났다는 겁니까? 산자손을?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죽은 조상은 이미 천국을 갔든 지옥을 갔든 갔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역사했던 영이 죽은 조상인 양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서 그에게 영적 능력 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친척이나 할아버지는 죽고 그 친척과 할아버지 안에서 생전에 역사했던 그 영은 안 죽고 살아남아서 마치 할아버지인 양, 마치 친척인 양 접근해서 K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이적을 행하니까 투시가 되고 미래를 점치고, 그리고 눈을 보면 어디가 병이 있는지, 그 환자가 모습을 보면 어디가 병이 있는지 알게 하고, 더 나아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전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때 일들을 알아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그때 전생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 안에 들어온 영의 장난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꼭 제가 하는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닌데 지금 1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길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이요. 언제부터 이렇게 영적 능력이 나타났는지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언제부터 나타나냐면요. 20살 무렵에 목의 근육이 마비되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대요.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목의 근육이 마비되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목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딱 몸에 들어가면요. 딱 경직시키죠. 마비를 일으키거든. 목의 근육에 마비를 되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K는, 초능력자라는 K는 자기 목의 근육이 마비돼서 목소리가 안 나온 거를 귀신짓이란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내가 영이 들어와서 초능력을 행해도 나한테 내가 지금 행하는 초능력이 어떤 악령의 역사, 어떤 적의 역사라는 걸 행하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은 그 영이 그런 짓을 하지 말게 자기가 싸워서 그런 악령의 미혹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자기는 초능력을 행사하고 또 남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목의 근육이 마비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이것이 귀신짓인지도 모르고 병원을 쫓아다녔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치료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체면을 걸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을 불렀다는 거죠. 영한테 지금 엑스타시 현상, 망가적인 현상으로 자기가 영을 불러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체면에서 깨서 목소리가 좋아진 이후에 자기의 초능력이 시작됐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했더니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면서 치유의 능력, 초능력이 나타났다. 이거를 다시 영적으로 분석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을 잡고 있는 귀신이 스스로 체면을 걸었다. 스스로 그 영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망할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목에서 떠나니까 목소리는 나오고 몸을 장악해서 그 영이 투시나 전생여행을 통한 해독 또는 이런 질병을 치유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 영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즉 이제부터 하는 능력은 귀신이 열어준 시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ESP라는 게 있나 봐요. 이거는 투시, 예시, 예지, 텔레파시를 뜻하는 거죠. 투시는 뭐냐? 사람의 지각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뚫어다 볼 수 있는 거. 텔레파시는 그 다른 사람의 그 반응, 생각을 알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이런 ESP, 투시나 예지, 텔레파시가 초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빙의 상태, 완전히 귀신에게 귀신 들림의 상태인데, 그것이 어떤 무 속에 있는 무병이나 또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처럼 미쳐 날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영의 특징,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점을 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투시를 할 수 있고 원격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속성을 가진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영의 힘으로 이 영적 진단을 하는 것이 ESP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나는 생각해 본다는 거죠. 제가 옳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왜? 난 다 알지 못하거든. 나는 그냥 생각할 뿐이야. 이런 거 아닐까? 그거를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것 뿐이지 내가 안다고 절대 하지 않아요. 왜? 정말 조심스러워. 왜?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놀라운 해독 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나면 자기가 어떻게 타인에 대한 신체를 해독했고 그 사람의 생을 해독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놀라운 해독을 하고 깨어나면 전혀 기억을 못한다. 영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영으로 인한 엑스타시 상태, 초망화적 상태가 돼서 그 영이 투시하고 해독하고 상황을 분석하는데 그 영이 떠나서 내가 제정신으로 볼 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완전히 큰 영, 강하고 큰 영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르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선생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은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가면 누군가 자기에게 오는 환자에 대한 신체를 해독하고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에 대한 전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상황 해독을 하는데 깨어나면은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K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최면에 걸려있을 때 어떤 우주의 모든 만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우주의 정보원과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그 주파수를 통해서 정보원이 정보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자기가 해독할 수 있다. 영의 실체가 밝혀진 거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것이 임했다. 그래서 망화 상태에서 한다. 근데 자기는 그거를 우주의 만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원이 자기에게 파장을 맞춰갖고 그 주파수가 맞아갖고 자기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귀신이죠. 그와 파장이 맞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와 무슨 파장이 맞아? 강한 역이 임할 때는요, 굉장한 에너지가 임합니다. 막 대단한 전기 같은 게 임해요. 그것이 악령의 파장이잖아. 그것이 이 사람한테 임하니까 마치 주파수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받는 모든 초능력이나 영적인 힘은 결국 우주 만물의 정보를 갖고 있다는 그 정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 우주 안에 만연되어 있는 큰 영적인 존재가 만연되어 있어도 그 중에도 아주 강하고 큰 어떤 악령이, 이런 능력을 가진 악령이 이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 해석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K한테 우주 만물에 대한 정보를 담아준 이 정보원의 정체는 뭘까? 이 영이라는 거죠. 악령인데 이 악령은 도대체 그 근본 영의 속성은 어딜까라고 했는데 답이 다 나와요. 자기들이 하는 말에서. 이 사람이요, 그 체면 상태에서 아카샤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카샤. 그러니까 이 K는 자기가 체면에 들어서면 우주의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원하고 만나는데 그 정보원의 이름이 아카샤래요. 그럼 아카샤가 누구냐는 거죠. 고대 인도 철학에 내려올 철학에서는요, 우주 만물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아카샤 기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고대 인도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에 대한 정보가 집약되는 아카샤 기록이 있대요. 즉, 이 K가 체면 상태에서 아카샤라고 만나서 그 아카샤에게 어떤 환자의 신체 상태, 생애를 해독받는다. 그래서 신체는 어디에 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고칠 수 있다. 이 사람의 생은 전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전생에 그런 죄를 회개하면 현재 문제가 풀어진다. 라는 것을 그 정보원한테 받는다는 겁니다. 아카샤한테. 그럼 아카샤가 누구냐고. 고대 인도 철학에서 내려오는 우주 만물에 대한 정보가 집약되는 기록이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도의 불교, 윤회하는 그 윤회 사상을 갖고 온 인도 윤회 불교의 어떤 영이 이 사람하고 접신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의 윤회를 주장하고 전생에 있어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불교의 윤회와 전생을 믿어서 미혹하게 하고 거기서 자리를 털고 앉아서 불교, 윤회와 전생을 믿는 불교 신자를에게 경배받고 숭배받는 그 영, 그것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시켜서 사람들을 전생을 믿게 하고 윤회를 믿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그래서 이 대단한 능력자인 K가 질병이 났고 예언이 맞아야지 이 사람 말을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언도 맞게 하고 질병도 치료하게 해서 사람들을, 이 사람을 미혹의 도구로 써갖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엉뚱한 것을 믿게 해서 불교의 윤회와 전생을 믿게 해서 그거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숭배받는 이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서 끄떡거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물어보니까 끄떡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K는 뭐냐면 자기는 체면 상태에서 그 아카샤하고 주파수만 맞추면 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파수, 영의 에너지 파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화학이나 물리학 이런 자연과학을 꼭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난 무식해서 모르는데 꼭 공부해야 되겠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은 파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파장. 그래서 영이 들어올 때는 죄를 지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요, 파장이 맞으면 파장 따라 들어가요. 무슨 얘기야? 끼리끼리 성질 맞는 파장끼리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파수만 맞으면 들어온대잖아. 무슨 얘기야? 그 영하고 K하고 파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무슨 주파수가 맞아. 그러면 왜 들어와? 들어올 때 주파수가 맞았다고 느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의 에너지가 자기에게 지금 어떤 영이 들어왔다. 그거를 영적으로 느낀 거죠. 그거를 자기는 영이 임한 거, 쉽게 말하면 강신한 거에 대해서 그거가 강신이라는 걸 못 느끼고 주파수가 맞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요거는 너무 길어서 내가 뺄게요. 내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K는 상황을 해독할 때
심한 현기증을 느낀대요. 아니 왜 현기증을 느끼는지 모릅니까? 왜 현기증을 느낄 것 같아 이 사람이? 보세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체면 상태에 들어간다거나 망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나한테, 다시 말하면 K한테 그거를 해독해줄 어떤 악령이 임해야 되죠. 첫째. 그 악령이 내가 임하면 내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술 취한 듯이 비틀거리거나 정말 혼미해서 비몽사몽이 된다거나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죠.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의 어떤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될 때 상대방의 문제는 뭡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일으킨 영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을 일으켰다. 질병을 걸려서 왔다. 그러면 질병의 영이 그 사람에게 질병을 줬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때 질병이 해석되면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영이 해석되는 거면 그쪽 영하고 이 K의 영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심한 현기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자기는 왜 현기증을 느끼는지는 몰라. 초능력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독교 신자 가운데도 영이 깨끗한 사람들이 무당집 앞을 지난다거나 또는 안 좋은 곳에 가면 막 갑자기 막 어지럽다 그러잖아. 그게 이런 얘기예요. 왜? 내 영과 전혀 다른 영이 내 영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 영하고 다른 영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가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가 그 상황해독을 할 때 현기증을 심하게 느낀다는 거야. 그 얘기를 했잖아. 나의 K한테 어떤 영이 임하고 상대방에게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 문제를 갖고 온 것도 어떤 영이다. 그 영을 해석하니까 영과 영이 충돌하니까 인간 몸은 지극히 현기증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생애 상황 해독을 할 때 몸의 위치를 바꾼대요. 머리는 남쪽으로 다리는 머리는 북쪽으로 다리는 남쪽으로 한대. 왜? 그 기의 방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이 무슨 기야? 기가 영이에요. 영이 지금 안 맞아갖고 일어나는 극심한 영의 충돌 현상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K는 다른 사람의 생을 해독할 때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영을 투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영과 K 영이 부딪히기 때문에 심한 현기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K의 영과 투시받는 자의 영이 강하게 부딪히면 강하게 부딪힐수록 심한 현기증을 느끼는 것은 그거는 그 영을 지금 전이받고 그 강한 영을 부딪히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이 K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석을 했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석하니까 뭐냐면 자기는 전생에 회교도 성직자였대요. 답이 나왔어요.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전생에 자기가 회교도 성직자였다고 그럽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전생은 없으니까. 전생을 들어가 보니까 자기에게 역사하는 자기가 전생에 회교도 성직자였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자기가 체면을 따라 자기 전생을 여행해 보니까 자기가 회교도 성직자였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 안에 역사하는 영이 회교도 성직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영이 지금 전생 여행인 것처럼 들어가서 자기를 드러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전생은 없고 그 영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을 전생 여행을 한답시고 속이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교 사제의 영이 들어가서 이 짓을 하는 거지. 왜 투시가 이루어지고 왜 예언을 하고 왜 환상을 보고 왜 초능력이 임해지지? 종교 사제의 영이 들어가면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 K를 전생에 데리고 왔더니 아이고 내가 내 전생에 회교도 성직자였더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전생에 회교도 성직자가 아니라 지금 당신을 투시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전생이라고 믿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하는 그 영이 회교도 성직자의 영일 확률이 높다. 당신이 전생이라고 봤던 그 영, 회교도 성직자의 영이 지금 K에게 역사하는 영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영이
투시를 더하고 예언도 하고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지금 모든 것을 조작해서 전생에 마치 자기가 회교도 성직자인 것처럼 했는데도 거기에 속아갖고 계속해서 그 영의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도구가 돼서 예언한다고 그래서 앞날 예언하고 투시한다 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전생에 있다. 그래서 전생에 어떤 일을 해서 현생에 이런다 해서 전생과 윤회를 믿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미혹의 영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인간 도구.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미혹의 것들, 사단의 것들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초능력자는 무슨 초능력자입니까? 미혹당하는 가엾은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K라는 사람은요, 전생에 있어서 전생에 어떤 가오가 인과응보식으로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나도 내가 전생을 들어가 봤더니 회교도 성직자였고 그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당신도 내가 당신 전생을 들여다보니까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 그러니 그때 가오를 회개해라. 뉘우쳐라. 그리고 그 업을 끊어라. 야, 이 K는 전생을 들어가고 투시하고 예언하고 질병도 고치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전생은 있다 라고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미혹을 했던 목적이에요. 전생에 있다 라고 믿게 했던 그것이 바로 이 악령이 이 K에게 임해서 세상을 초능력과 놀라운 능력으로 속여서 미혹하게 했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그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카르마의 법칙은 업의 법칙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음 세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중간에 머무는 단계, 그때가 있는데요. 그때 내가 다음 생을 결정할 때 내가 살았던 생에서 행했던 일들, 다시 말하면 그걸 업이라 그러잖아요. 불교는. 그 업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건데요. 이제 거기에는요, 카르마의 법칙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반박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부메랑의 카르마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 전생의 악의 업보가 현세에서 결과를 갖고 온다. 전생의 악의 업보가 현세에서 그대로 돌아온다 라고 이 K가 해독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K가 자기에게 돌아온 자기에게 온 환자의 전생을 투시를 했단 말이죠. 누가 했어? 케이스 안에는 영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생에 어떤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전생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읽는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전생의 악한 업보가 현실에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한 게 부메랑의 카르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전생은 없어. 그러면 왜 전생 있냐 했냐는 거죠. 그거는 진단하는 K 자체가 있는 영이 마치 전생에 있는 양 속여갖고 전생을 들어보니까 어떤 영을 봤어요. 어떤 영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결과를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영이 바로 전생의 영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사람이 그 지경이 되게 만든 현재의 영을 전생의 영이라고 착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메랑의 카르마는 없다는 거예요. 부메랑은 언제? 이 세상에 살 동안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 조심해야지. 무슨 전생까지 부메랑을 걱정하고 살아. 오늘 내일도 모르는데. 아니,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전생의 카르마까지 걱정해서 벌벌 떨고 살아야 되냐. 이것은 뭡니까? 전생에 내가 어떤 업보를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내가 전생에서 그렇게 살아서 그래. 어머,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내가 전생에서 그렇게 살아서 그래. 어머, 나 어떻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 전생, 있지도 않은 전생에 완전히 결박해버려서 거기에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생의 업을 풀으려고 그 종교에 가서 비는 이 미혹의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요, 또 하나는 기간의 카르마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위장이 안 좋아. 그랬던 건 이거를 투시를 해보니까 뭐냐?
전생에 내가 내장기관을 혹사시키면 지금 이 생에서 그 내가 나한테 전생에 혹사당했던 내장이 나를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생에 어떤 나의 내장이 내가 그걸 혹사하면 현세에서 그 내장이 나한테 복수해갖고 내가 거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병은 전생의 기간을 혹사해서 그 혹사당한 기간이 현세에서 나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요. 병은 두 가지야. 현재 내가 섭생을 잘못해서 병이 났든지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던 어떤 원인을 해서 병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병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병이 났어. 병이 들어왔어. 병이 들어온 겁니다. 병이 들어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을 갖고 온 악한 영이 육체에 침노했다는 거죠. 영혼에 침노하면 정신병, 육체에 침노하면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생의 내장기관을 혹사해서 그 내장기관이 현세에서 나한테 복수한다. 그래서 내장기관에 카르마가 있다. 바보 같은 해석입니다. 지금 내가 위가 아프다. 그거는 두 가지예요. 원래 유전적으로 위가 안 좋든지 섭생을 잘못해서 위가 안 좋든지 세 번째는 현재 내 위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위를 뒤집었든지 그거지. 전생에 내가 위를 혹사해서 그랬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일 일도 모르고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전생에 우리들의 영혼을 묶어놓을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그 업보에 매여갖고 언제까지 자업자득 사기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네 스스로 벗어나라. 자업자득을 해라. 네가 거기서 자력구제하라고 언제까지 우리를 강박하고 묶을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생에 얽매일 필요 하나도 없고요. 미래에 두려움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전생 걱정할 거 없이 미래 걱정할 거 없이 하루하루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딨지? 사건 아유 다 했네요. 아유 좀 힘들었어. 길어서. 상징의 카르마가 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빈혈에 시달리는 한 청년이 있대요. 근데 그 전생 여행을 했다니까 그 청년을 전생 여행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청년이 전생에 페루에서 태어났는데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통치자가 돼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현생에서 빈혈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도 만약에 지금 다시 태어났으면 엄청 빈혈에 시달렸겠네요. 하나님은 오직 가면 다윗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전쟁 많이 하고 피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진다 그랬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엄청 지금 다윗이 만약에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상징적 카르마로 따지면은 지금 다윗이 다시 태어났으면 엄청 빈혈에 시달리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청년이 전생에 폭력을 많이 행사한 페루의 통치자여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다시 태어났더니 이제 빈혈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러니 전생을 얼마나 조작합니까? 이 청년을 눕혀놨을 거 아니야. 레드선 왜 이렇게 빈혈이 왔나 한번 우리 전생 여행 가서 알아봅시다. 레드선 그랬더니 내가 페루에 내가 무슨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용맹하게 싸우고 있어요. 나는 조자룡의 홍칼처럼 3,000명이나 되는 그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의 피를 흘렸네요. 그들이 피를 쏟고 있어요. 너무 많이 쏟고 있어요. 나는 이겼어요. 그 레드선 깨어나세요. 아유 이제 당신의 빈혈의 원인을 알았군요. 당신이 전생에 페루에서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무의식이나 그 사람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 또는 그 사람의 악령이 조작을 한 거죠. 무의식을 조작해서 거짓을 말한 거죠. 그러면 이 청년은 왜 빈혈에 시달렸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지. 잘 안 먹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잘 먹었는데도 이 신체 자체가 순환기 대사가 잘 안 돼서. 세 번째 빈혈을 갖고 오는 악령 때문에. 그래서 어지러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청년은 빈혈을 일으키는 악령 때문에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정말 K가 대단한 초능력자였다면
이 청년의 전생 들어가서 헛소리를 하기 이전에 이 청년이 왜 빈혈이 어떤 악령에서 시달렸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면 정말 그것이 초능력이었을 텐데 오히려 전생 여행을 한답시고 거짓의 도구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능력자의 영적 분석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과 거짓의 영의 미혹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채널링이라는 게 있나 봐요. 채널링은 뭐냐?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면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3. 무슨 메가헤르츠 KBS 그러잖아요. 그 KBS를 맞추려면 KBS의 그 주파수하고 내가 딱 맞추면 라디오 나와요. 그게 채널링인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과 영계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 존재가 채널이 딱 맞으면 주파수가 맞으면 그 영적 존재로부터 내가 무한대의 영계의 능력을 갖고 올 수 있다. 이게 채널링이라는 겁니다. 주술이에요. 주술이 바로 이 논리죠. 인간이 영계에 있는 영들을 인간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주파수를 맞춰갖고 초능력을 끌어온다. 그게 주술 아닙니까? 대표적인 기독교 안의 주술이 뭐죠? 4차원 영성, 말의 능력, 긍정의 힘. 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계의 인물과 접촉해서 자기와 주파수가 맞는 영계의 인물과 파장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면 아까 침에 말한 뭐랬지? 인도 불교의 아카샤 그 주파수를 맞으면 우주 만물의 정보를 다 갖고 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영하고 접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즉 전생에 있다고 믿게 만들고 윤회가 있다고 믿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를 초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켜서 K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믿게 만들어서 결국은 초능력, 기적과 이적은 전생과 윤회를 믿게 만드는 미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초능력을 행해서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낫고 예언을 했고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전생에 이런 업이 있으니까 그거를 믿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생과 윤회를 믿게 하는 아카샤와 같은 영, 회교의 성직자의 영들 이런 것들을 이 K가 접촉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초능력을 하고 기적을 행사하면서 전생 윤회를 믿게 만드는 미혹의 도구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K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믿으니까 전생 윤회도 다 믿게 만들어서 그거를 믿게 만들어서 그 영혼이 거기에 올무로 묶여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영, 전생과 윤회를 믿는 불교 영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서 영혼이 계속해서 강박당하고 조종당하고 거기에 묶여서 그거를 믿게 만들어서 영혼이 유린당하게 만들고 그 대신 그것을 믿게 했던 그 영, 아카샤 영으로 나타나고 회교 성직자 영으로 나타나서 주파수를 맞추면 온다는 그 영이 거기에 들어앉아갖고 그것을 K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수많은 사람을 그걸 믿게 해서 거기서 경배받고 숭배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육체는 신의 통로다. 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영적 능력을 태어났고 개개인의 혼은 투영된 신의 의식이라 그랬대요. 이건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하나는 참 잘했네요. 어쨌든 얘기가 길었어요. 제가 부분적으로는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단의 영 그리고 존재하는 큰 어떤 능력을 가진 영들이 아주 좀 영적으로 민감한 어떤 자를 사로잡아 가지고요. 그래갖고 그에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목적, 즉 그를 통해서 원한 것, 전생윤회를 믿게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거나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거기서 자기들이 경배받고 숭배받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초능력자에게 초능력을 주고 초능력자의 말을 믿게 만들고 초능력자를 미혹의 도구로 써서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려는 짓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영적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ABC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도원이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을 해갖고 하지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저가 다 안다는 거 절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그래도 안목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해낼 그래도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석은 해본다. 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영분별을 안 해주면 몰라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맹목적인 반발, 맹목적인 어떤 그 적대감이 아니라 바른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래서 이방 종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건 이렇게 속이는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은 이래서 이런 것들이 사단이 속이는 짓거리들이네. 이거를 분별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에는 일반적인 신자의 마땅한 삶을 설교해야 되고요. 목요일 날에는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얘기해야 되고요. 금요일 날에는 카톨릭의 교리비교. 카톨릭 교리비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독학을 하잖아요. 혼자. 카톨릭의 교리비교. 그리고 주일날에는 정통 설교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뚝심 하나로 이겨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칠게요.